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애초에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고 했다. 천불색 무록지인 지부장 무명지초. 길가에 마른 풀 한 대라도 꽃이 피었던 날이 있었고 상기슭에 흩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도 그곳에 놓여있을 사연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다. 착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나의 스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연극이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신이 써놓은 각본에 따라 출연하는 배우일 뿐이다. 그곳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다. 가짜가 없으면 진짜도 없다고 했다. 무시가시 무시후 무시가시 무시진.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있고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존재하는 것이다. 조연은 주연을 빛내기 위하여 존재한다. 주연이 선행의 극치를 나타내려고 하면 조연은 악행의 극치를 표현해야 가능한 것이다. 신은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자연상태 위 모든 소품을 활용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게 하는 것 아닌가. 연극을 일찍 끝내고 싶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미 끝나야 하는 시나리오인 것을 나는 더 오래 출연하고 싶다고 하면 신이 작품을 망쳐버린다. 배우는 각본의 내용에 따라 연출하면 될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의사를 가미시켜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을 두고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지 모른다. 어느 작은 일터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다. 세상 살아오면서 많이 시달리며 살아온 모양이었다. 남보다 많이 노력했지만 얻은 것은 없고 애써 모아둔 전 자산을 남의 속임수에 넘어가 전부를 날려보내고 허탈함을 이기지 못해 생을 마감하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더란다. 살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도 내 운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마지막 장까지 넘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피가 흐를 만큼 굳게 깨물고 있었다. 인간이 만든 영화나 소설은 그 흐름이 대동소이하다.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굶주리며 살던 사람이 뒷날 행운을 만나 또는 노력의 대가로 부를 성취하여 남 보란듯이 살든지 젊은 시절 남에게 빼앗기고 힘이 없어 남들에게 피눈물 나게 당하면서 살던 사람이 힘을 키워 뒷날에는 그들에게 안기품을 하면서 실어가든지 하는 것이 그 줄거리가 아니겠나. 그러나 하늘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상 싶다. 어릴 때 배도 채우지 못하고 굴줄이던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비참한 끝을 맺는 사람도 있고 권력자나 백만장자의 집에서 태어나 한평생 호화호식하면서 고생 모르고 살다가 떠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사마천은 천도츠는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던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명아주 국도 고기국보다 맛있게 여기며 먹고 배두루마기도요. 담비 가죽옷보다 따뜻하게 생각하니 서민이면서도 제후나 왕과 같더라고 하지 않았나. 남이 칭찬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군자 아래라고 했다. 남이 나를 속이려 하거든 모른 척하고 속아주면 되지 않겠나. 속인 사람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겠지만 속아준 사람은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잠들 테니까.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 사회에서도 우등생이 된다는 법은 없다. 마음의 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방 안에도 푸른 하늘이 있고 생각하는 머리가 어두우면 대낮에도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했다. 명예와 부를 가졌다 해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참된 돈은 일상생활 속에 있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곳에는 기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의 모든 복록은 내가 만들어낸다는 뜻인가 보다. 책은담에서 말하기를 글은 서툰 자가 발전하고 돈은 우둔한 자가 이룬다고 하였다.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이 자라고 추우면 시들어 죽는다. 그러므로 성질이 차가운 사람은 받아서 누릴 복도 박하단다. 이 세상에서 참을 수 있는 동물은 오직 사람뿐이다. 어려움을 참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써놓은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어느 날 노인이 경영하는 푸푸간에 두 사람 손님이 들어왔다. 앞에 들어온 청년이 말한다. 어이 영감, 고기 한 금만 주소. 했다. 다음은 중년의 손님이 말했다. 어르신, 저도 고기 한 금만 주십시오. 라고. 조금 뒤 고기의 양이 눈에 먹게 차이가 나자 젊은이가 항의했다. 똑같이 한 근인데 왜 저 사람의 고기와 내 고기가 다른 거요?
하자 푸숙간 노인이 대답한다. 판매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청년에게는 영감이 파 있고 중년에게는 어르신이 필요했으니까 그 양도 다를 수밖에요. 했단다. 세상사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기 마련이다. 땅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니까 이름난 화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 코, 입 그리고 비밀 위작은 점 하나까지는 그릴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그리지 못할 것이다. 그건 오랜 세월을 두고 보아야 하니까. 현자와 우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현자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을 부릴 수 있지만 우자는 자기 마음의 노예가 되어 그 부림을 당하기 때문에 항상 괴롭고 쫓기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왕이 도인에게 물었다. 대소 관료들이 뇌물을 못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도인이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모든 관료들에게 주머니가 없는 관복을 입히면 되지요. 주머니가 없는 옷은 곧 수의가 아닌가. 수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머니가 없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자는 바로 죽이면 된다는 의미가 아닌 상식다. 세상이 무척 혼란스럽다. 사람들은 정도를 버리고 지름 길을 가려고 한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보다 부정한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빨리 출세하고 치부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늦게 출발해서 먼저 도착하게 되니까 그 길을 가고 싶어하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늘의 눈은 그렇게 우둔하지 않단다. 성서 마태복음 25장 32절 애도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하였고 불교에서도 이 세상에서 지은 악행위 정도에 따라 지옥도, 악의도, 축생도로 분류하여 갈 길을 나누어 보낸다고 하였다. 두렵다. 세상 살아가기가 두렵기만 하다. 내가 내딛는 발걸음한 발자국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까지 두렵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라. 지당의 봄풀이 꿈에서 깨어나 기도 전에 뜰 앞에 오동나무는 벌써 가을 소리를 낸다고 했다. 시간은 나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하겠다고 하면 될 일인가. 시간이 없다. 내 잘못을 뉘우 사람의 과오나 실수는 잘 찾아내면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사람들은 다른 데에서는 인정하기를 꺼린다. 이것은 소인배의 행동이다. 군자는 위를 깨닫게 하고 소인배는 이를 깨닫게 한다고 했다. 군자 유어예요. 소인 유어인이라 대만의 증엄스님은 지금까지 세 가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 첫째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고, 둘째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렵고, 셋째는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렵단다.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만에 한용우는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라고 했다. 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라고 했다. 장미화의 님이 봉비라면 예수님의 님은 인류일 수도 있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였다. 님은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신이 피조물 즉 자연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다. 동구 앞에 눈비 맞으며 수백 년을 외롭게 견디며 살아온 한 그루 노송, 그리고 말 없이 그 옆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바위 덩어리, 흐르는 구름, 산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 형체야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그 어느 것 하나 누군가의 사랑에 젖어들 대상이 아닐 수 있으랴. 다만 때 묻은 인간의 소리로 사랑합니다 이러한 그 말 듣지 못했을 뿐이지. 군자칸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군자가 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고 믿기지 않아서 믿지 못할 사람도 있었다. 나는 사람을 미워했고 그들을 증오했다.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작은 이유 때문이었으리라. 성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어느 날 무리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인데 당신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설법대로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다.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언가를 한참 동안 쓰다가 일어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있거든 둘을 던져라 라고 하자 얼마 주 사람들은 품을 두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여자만 남았다고 했다.
또 제자 베드로는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고 그때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수없이 용서하라고 가르쳤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나는 생각해 본다. 그 시대에 내가 살아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해보았다. 연륜을 거듭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죽어가는 새소리는 슬프게 들리고 죽어가는 인간 위 소리는 정직하다고 하였다. 나는 신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지금까지 밝은 눈을 받아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생각할 수 있는 맑은 영혼을 받아서 얼마나 고마우냐고 생각해 본다. 나는 고마움을 표시할 줄도 모르고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모른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나의 하루를 내려주심에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 외에 더 바랄 게 무엇인가? 더 한다면 그건 욕심이겠지. 때 묻은 인간의 욕심.